다윗은 분명 믿음의 영웅입니다. 앞선 본문 26장만 보아도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밤에 사울 진영을 지키는 자들이 모두 잠들어서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잠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자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광야에서 사울로 인해 고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냥 사울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회로 사울을 죽인다면 당장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6장에서 다윗은 분명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고 믿음으로 또 응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뜻이 아닌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26장까지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다윗이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분명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도무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의 세월을 또 생각하면 문득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의 심정은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의 심정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서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세벨과 아합 왕의 바알 숭배 정책으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만연했지만
엘리야는 그 바알 신앙의 중심지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에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바로 직후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는 그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한 이후에 웬일로 광야로 도망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세벨의 천하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여전히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극적인 승리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세벨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것이 엘리야가 그의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엘리야는 곧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도 결국 이세벨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는 사울이 그의 앞에서 회개하기도 했고 다윗을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명백한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고 자신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ought to himself인데요. 이 표현은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는 판단을 한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을 내리는 다윗의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광야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거든요. 그것이 온통 다윗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래도 삶의 방향성을 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었고 순간마다 광야에서 살아갈 만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그치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자 광야는 다윗에게 도무지 살아내지 못할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살 길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의 주적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째가는 적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블레셋의 원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었던 노래 중에 이러한 후렴을 가진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네. 이 노래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결정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판단이었던 것은 같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처음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적대했고 다윗은 그 적대감으로부터 미친 척하여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망명자로 순순히 받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이 보낸 첩자로 알았기에 그랬지만 지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과 부하들을 받아들여서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생각했잖아요.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추격을 그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자마자 사울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으리라 말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당연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추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블레셋 망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백성들이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를 추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의 삶도 꽤 괜찮았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한 성읍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또 받아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은 이 본문의 정황상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하사받으면 그곳을 거점으로 블레셋의 적들을 공격하고 약탈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도 유지하고 아기스 왕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다고 아기스 왕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땅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토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시글락을 다윗에게 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시글락을 거점으로 약탈 전쟁을 수행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잔혹한 약탈자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다윗이 그나마 지킨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원한 대로 이스라엘 성읍은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었는데 그것만은 행할 수 없다는 마지막 양심과도 같은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대신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돌아와서는 내가 네게브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라는 것을 아기스 왕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생각한 끝에 선택한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의 망명, 시글락에서의 약탈 행위, 아기스 왕을 향한 반복적인 거짓말. 어쩌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 쫓기는 삶이 시작된 후에 시글락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거주지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와 그의 부하들은 약탈품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배고팠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가축 등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정체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이때까지 다윗이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선택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은 동족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신앙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삶에 만족한 채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잔혹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었지만 내일은 또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나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변해야만 되니까 상황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 생각대로 그냥 행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못하지만 상황이 변할 때까지는 그저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적 마지노선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읍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며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선택, 블레셋으로의 망명 결정은 처음에는 꽤 괜찮은 선택, 매우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거주지도 그 어떠한 소유물도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다윗이 이후에 뼈아프게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자신이 약탈한 방식 그대로 시글락도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약탈당합니다. 시글락 성읍은 불타버리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납치되어 가버립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신앙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품어주고 참아주라고 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정말 그분의 뜻이 옳았다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안전한 삶이었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오늘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묵상하며 치열하게 아침마다 밤마다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들려오면 광야에서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6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냈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뜻이 들려지면 광야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내 생각보다 오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